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나 큰 곳에서 우리가 듣기도 참으로 힘든 그런 사형제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의 지명은 해골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골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멀리서 보면은 그 모습이, 그 모양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한 언덕으로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공개 처형 장소로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 정책을 폈습니다. 십자가형은 공포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두 명의 행악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행악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수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중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죄수는 아마도 살인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두 죄수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그 옆에 따로 못 박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 죄수 사이에 못 박은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제목은 반역죄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우면서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법정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형에 한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고소에서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형 집행도 로마 당국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문제는 로마 법으로는 유대인의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들은 제목을 반역죄로 슬쩍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당연히 석방하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하니까는 여론에 밀린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를 알았지만은 자칫 잘못해서 밀란이라도 나게 되면요, 자신이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총독 자리가 비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려고 일부러 두 죄수를 띄워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들과 공범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바꾸어서 당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힌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분이 왜 이처럼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오래전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모습,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값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적이 없는, 즉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죄를 덮어씌워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11세기의 성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제롬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와 고통을 다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죄를 다 주님께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는 귀한 선물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 사이에 못 박혀 죽은 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게 되면요,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의심치 마십시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두 죄인은 영원히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죄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죄수 사이에 못 박힌 것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가운데 예수님 세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세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수 두 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다른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분명 두 죄수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봐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조금씩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거나 틀린 게 아니라 관점과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종합해서 그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두 명이 다 욕했다고 다른 쪽에서는 한 명만 욕했다고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는데 서로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생생히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로마 군병들의 말도 그들은 생생히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바로 그렇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죄수가 그러면 나도 구원해줘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죄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를 꾸짖습니다.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한 겁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진 거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이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는 비록 평생 죄만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 천국 입국을 위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됨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죄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병자라도 자기가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죄인이므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겠어요. 그런데 강가에 있던 사람이 밧줄을 던집니다. 한 명은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덥석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 밧줄을 잡지 않고 헤엄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결국은 떠내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은 것입니까? 왜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참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강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밧줄을 잡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 대단한 조건이나 공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회개한 믿음의 고백도 없이 죽었는데 막연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 한 가지가 두 제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같이 있다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지면 각각 동해로 서해로 흐르면서 영영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에 회심을 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늦게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워낙 술고래였습니다. 아주 술을 좋아했어요. 물은 마시지 않아도 술은 마셔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는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짓궂게 물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집 50m 전방에만 가도 술 생각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회를 먹으면 또 소주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 술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유를 사서 마시면 배가 불러오면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술수에 대한 유혹, 우리 힘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구원의 복음을 알았으니 가족과 이웃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